예, 우두 법용 선사의 신명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절기로 처서라고 하네요. 처서. 제가 법회하기 전에 이 처서가 한자로 어떻게 되나 막 찾아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처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횟수를 살아본 경험이면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뭐 시원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위가 물러가니까 시원한 거지. 더위가 있으면 덥지만 더위가 물러가면 시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원한 이 어쨌든 뭐 공기다 그러면 이제 시원한 공기로 이렇게 바뀔 때를 이제 처서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한자로는 어떻게 쓰고 어떤 뜻인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한자로만 봐가지고는 거기는 뭐 시원함도 없고 이 뜨거움이 없어졌다 이런 뜻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농경사회에서는 이 처선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은 수확량이 확 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처서 때가, 저도 이제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은 있어요. 지금 이 나락에 이 모가지가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이 씨앗을 달았다는 거죠. 햇빛을 잘 받아야 될 때거든요. 근데 햇빛을 못 받고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잘 여물지를 않을 거잖아요. 이 씨앗이 잘 여물지를. 그래서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이 절기라고 하는 게 다 이 농경사회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처선날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도 오고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제가 사실은 뭐 그런 거에 별 이렇게 관심도 없었어요. 한자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에 별 관심도 없었는데 도덕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자에 괜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근데 참 번역을 제 나름대로 하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시 말은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뭐 깨달은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본래 마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건 뭐 다 가짜 이름들이니까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반쪽 말밖에 안 돼요. 표현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해보면 그게 한자든 뭐 한글이든 이 마음을, 지금 내가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100%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언어로, 이 언어 문자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중생의 어떤 이 분별, 이 망상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기로 쓰는 겁니다. 무기로. 무기로 써서 그 무기가 약이 되면은 그냥 그 말을 듣고 문득 이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고, 약이 안 되면은 그냥 이 말만 있는 거고, 그냥 뭐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전부 이제 생각이 이어진 거라 약이 안 된 거죠. 무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의 체험이나 이 견성의 체험은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기분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아니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스스로가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요.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생각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어떤 느낌을 붙들고 뭐 언어를 붙들고 말을 붙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분별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별되지 않는 거를 분별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이미 분별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이 정의나 개념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듣고 잘못하면 분별되지 않는 어떤 게 있나 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말인 겁니다.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거다 이럴 때는 진짜로 자기 스스로는 이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분별되는 거니 분별되지 않는 거니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별되지 않는 이런 뭐 공이다 그러면 어떤 공이라고 하는 텅 비고 깨끗한 이 공 또 이래 버리면 이건 또 생각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한마디를 듣든 분별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든 이 자기 스스로 그냥 이 분별이 그냥 뚝 부러져 가지고 분별되니 되지 않니 뭐 색이니 공이니 불교니 불교가 아니니 이런 생각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니까.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이게 다 사라져 버려야 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거를 또 붙들고 계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진다는 걸 한자로는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텅 비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나 말로는 이거를 눈꽃만큼도 표현해낼 수가 없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지. 달리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이것도 많이 지금 얘기한 거죠. 이것도 많이 얘기한 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많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도 당연히 또 생각으로 갈 여지가 있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면 저게 뭐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말이나 행동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설법을 한다는 거는 말을 하는 거나 하지 않는 거나 행동을 하는 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작용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사들이 이 법에 대해서 책상을 한번 두드리든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말을 했든 이미 그걸 하는 순간 이 구종물을 뒤집어 썼다고 그러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했거든. 근데 또 이것도 이해하시면 안 돼.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분별되지 않는 거다. 우리 의식을 넘어서 있는 거다. 생각을 넘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생각이나 뭐 느낌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도 붙일 필요가 없고 붙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붙으면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야. 생각이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겁니다 하는 거를 이 경전에서는 그 수 없는 말로 가르치고 있는 거를 그냥 딱 이 한 소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소리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49년 동안 이 가르친 말씀만 들어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통째로 들어있어요. 통째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달리 뭐 할 게 없어요. 달리 알아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한번 탁 통하는 거지.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가 더 분명해지고 이거 하나가 더 이렇게 밝은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림이라는 얘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보림이라고 하는 것도 세간에 너무 오해가 많아요.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이. 보림이라고 하는 어떤 공부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뭐 탁마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탁마는 뭐 보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탁마는 이 자기가 익숙해진 이 분별 망상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실감한 이 진실 쪽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느냐, 그게 탁마죠.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진실로 깨어나서 보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 이게 우주고 이게 전부고. 이게 전부예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냥 책상을 두드리는 저 소리 하나, 예, 우주를 떠도는 이 티끌 하나가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 근데 진실로 깨달아 보면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뭐 사상, 철학, 뭐 인문학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 있다니까요. 오지도 않은 미래도 여기에 있는데 이 과거에 만들어진 뭐 유산들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오늘은 이 우도 법용 선사의 신명 38번째 시간이고요. 86. 1절 맞고 안심부처다. 1절이라는 말은 뭐 한자는 뭐 1절, 일체라고도 하고 1절이라고도 하고 이러죠. 1절 맞고 그러니까 1절 그냥 돌아보지 마라. 뭐 이런 뜻이에요. 1절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볼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 뭐냐? 식이에요. 뭐 간단한 겁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식이야, 식 그냥. 의식. 의식이 아니면 돌아볼 게 없지. 그러니까 이 일절 맞고라는 말은 일체 돌아보지 마라는 말은 의식에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이거에 의지하지 마라.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건 다 식이거든. 제가 어제도 제가 꿈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교 유식학에서는 3계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만법이 우주 삼라만상이 오로지 그냥 식일 뿐이다 이 말인데 이걸 이론적으로 풀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식인지 이걸 또 따져야 돼요. 근데 여기 이거를 이렇게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만법은 그냥 식일 뿐이야. 그걸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이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그냥 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 뭐 현재 일어났던 일,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일, 우주선을 타고 뭐 달을 가고 화성을 가고 뭐 우주 탐사선을 뭐 금성에 쏘아서 뭐 그 주변을 돌고 뭐 과거에 뭐 제가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한 것도 어제 얘기를 해드렸죠. 그게 다 자기하고 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럼 우리 분별을 하면 그래요. 분별을 하면 그래. 근데 그런 모든 일어나는 일이 자기하고 전혀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야, 자기 일. 내가 분별을 하면 이렇게 해요. 우주선을 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주선을 타고 달을 가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로 타고 제가 달을 안 갔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을 진짜다, 현실이다라고 이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식인지를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만법 유식이다. 그러면 왜 만법이 유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이론적으로 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유식이라고 하는지. 이론적으로 캘라고 하는 것도 식이죠. 그것도 의식이지.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러는 건지. 그거를 이제 유의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유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아르마리 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하고는 떨어진 과거의 일 또는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일, 지금의 일, 나하고는 떨어져 있는 일, 뭐 이렇게 자꾸 분별만 하고 사는 게 이 중생의 병이죠.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우리는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도 없고, 그 일이 다른 일도 아니고,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러는데,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예요. 그 시기일 뿐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따로 있었다. 그분이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순간 이미 그게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분별이에요, 분별. 이미 대상이 돼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대상화 시켜버렸어요. 객관화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객관화 시키자마자 주관이 있는 거지. 주관과 객관이 딱 나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안팎이 나뉘어지는 거고 내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세상이 있게 돼요.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시기일 뿐임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는 전부 시기입니다. 내다보는 것도 시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이 법회 때 수도 없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건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뭐를 수용한다.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건 다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으니까 이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러는 거지. 전부 분별이에요. 나하고 이 세계가 따로 있어야 뭘 수용을 하든 받아들이든 있는 그대로 보든 뒤집어져서 보든 옆에서 보든 이러지. 그럴 수가 없다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세계 실상이에요. 있는 그대로라고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원래부터 그런 거였어요. 이 세계가 원래부터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분별을 해버리면 온갖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도 하고 없는 걸 있다고도 하고 중생이 부처된다고도 하고 어리석음에서 깨닫는다고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음이 진짜 있다 그러면 그건 못 깨닫죠. 어리석음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실체가 바뀝니까? 실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 걸 보통 우리가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쓸 때는 이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이미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그러는 거죠. 다 깨달아 있어요. 깨달아 있는데 깨달은 부처가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가지고 중생 노릇만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중생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죠. 아무리 중생 노릇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처죠.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되고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별에서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로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교는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자성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이 만법에는 실체가 없다. 그럼 만법이 뭐냐?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듯이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듯이 그 분별이 잘못된 분별이 아니에요. 모든 모습, 모든 소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 흰 구름이나 뜬 구름처럼.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무상하다고 하는 거고.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게 허망한 거냐? 전혀 아닙니다. 무상 그대로가 실상이에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무상한 그대로가 그냥 실상인 거야.
그걸 떠나서 무슨 실상이 따로 있겠습니까? 뭐 우주가 뭐 두 개, 세 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무상한 거를 실제라고 그걸 붙들어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사실이라고 붙들어 버려. 그래서 그걸 사실이라고 붙들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상하다라는 이 말을 쓸 뿐이지 무상 그대로가 실상이지. 무상한 걸 떠나서 무슨 실상이 따로 있냐? 없어요. 그런 거는. 무상 그대로가 실상입니다. 뜬구름 그대로가 진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고 허망하다는 말을 사실은 쓸 필요도 없어요. 자꾸 이 세간을 사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붙들고 허망한 걸 밀어내고 옳음을 붙들고 옳지 않음을 밀어내고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이 세속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옳음과 그름을 얘기할 뿐이고 실상과 무상을 얘기할 뿐이고 부처와 중생을 얘기할 뿐이고 깨달은 거 어리석음을 얘기할 뿐이지 전부 그냥 방편입니다. 깨달아 보라고. 그럼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우리가 내가 분별을 쫓아다니고 살았는지 분별에서 벗어나서 분별을 하고 있는지를 그때서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분별하는 내가 싫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일체 맞고 일절 돌아보지 말지니 안심무처다. 마음을 두고자 해도 둘 곳이 없다. 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에서 이 불교, 인도가 이제 불교의 발생지잖아요. 발생지. 꽤 오랫동안 인도에서는 이 불교가 흥행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하실 때는 인도에서 이 불교는 당연히 이 소수였죠. 소수도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생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깨달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한 분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인도 전체가 뭐 불교 국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이 소수였고 특히나 이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스승이죠. 이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그랬죠. 각자 이 스승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을 결집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걸 깨닫고 이걸 가르칠 안목이 있는 제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이어졌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뭐 문헌에도 나와 있지를 않고. 근데 그런 제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던 이 제자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어떻게 어떤 가르침 뭐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스승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생전에 우리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생전에 들었던 거를 구술을 하고 그런 말씀 하신 게 맞다. 아니다. 뭐 해가지고 이 맞다고 한 것을 기억을 한 거죠, 각자가. 이게 맞으면은 전체가 같이 읽으면서 기억을 하고 또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때는 종이에 적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뭐 인도 그 넓은 나라에 이 불교가 얼마나 전파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였어요.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크게 부흥을 한 때가 어느 때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 뒤인가 400년 뒤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한 3, 400년 뒤에요. 아소카왕 때입니다. 아소카왕. 그 아소카왕이라고 하는 이 아소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깨달아서 전한 거고 전통적으로는 브라만교거든요. 근데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역관계가 있었나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스카왕은 이 불교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저기 이 인도, 물론 이제 인도는 뭐 하나로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나라는. 어쨌든 인도 전역에 이 불교를 전파를 해야 되겠다,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탑도 세우고 막 그런 기지들을 만든 겁니다. 기지,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절의 시초인데, 그러면 기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구전대에서 또는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을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들이 그 기지에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읽어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 이제 가르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아소카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만 그랬냐? 안 그랬습니다. 해외에도 이걸 막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막 전파했어요, 해외에도. 여기저기 막 전파를 해버렸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불교 역사에서 알고 있는 이 상자부 불교, 대중부 불교가 그때 이 얘기가 된 건데, 이 아소카 왕이 손들어준 그게 상자부 불교입니다. 왕이 손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좀 마찬가지인데, 스승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조금 이렇게 가르침의 어떤 핵심,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도 이제 전파가 됐는데, 전파가 된 게 뭐 어느 때인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파가 됐습니다. 전파가 됐는데, 이 전파가 돼서 일단은 이 전파를 하려면 경전을 먼저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인도말로 돼 있는 경전을 한자로 바꿔서. 그래야 이렇게 읽어주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 가르침이 중국에서 나온 게 육조해능 스님을 이제 이 시초로 보거든요. 제가 선을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육조해능 스님이 71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마음이라는 이 개념은 이 선에서 뭐 선에서만 썼다 이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마음이라는 이 개념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음. 이 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마음이다라고 바로 쓰기 시작했어요. 도 깨달음 그러면은 좀 이렇게 나하고는 다른 이 밖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 깨달음 이럴 때는 내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나 경지로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부작용을 조금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좀 가깝게. 마음이다 그러면은 아니 분별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분별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다 그럼 자기 마음이 있다 이건 다 느끼거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마음이라는 말을 이 도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마음이다, 마음 공부다, 뭐 본성, 본래 마음이다 하는 이 말도 그냥 이름이 마음이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마음에 어떤 게 있냐? 없어요. 그냥 이름이 마음이에요. 에, 이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일 수는 있는데, 오늘 이제 어느 두 번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어쨌든, 잠이 안 와서 밤새 이 설법을 들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밤새 잠이 안 와서 듣긴 들었는데, 밤새 선생님이 연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연극을.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참 기쁩니다. 제 말이 무슨 진실한 말이다, 사실이다, 뭐 이럴 때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못 알아듣고 있구나. 저 연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진짜 연극했으면 진짜 잘하겠죠. 사실처럼.
제가 연극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연극은 사실은 우리 꿈하고 똑같잖아요. 뭐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행동, 이 동작 하나하나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야. 이 대사 하나하나로 전달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비슷해요. 저도 연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참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죠. 잘합니다. 근데 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중생의 거짓말을 깨부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법화경에 나오는 양이 끄는 수레예요. 법화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불타는 집에 있는 새 아이를 구해내야 돼.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양이 끄는 수레, 코끼리가 끄는 수레, 그걸 가지고 싶어 했는데 별짓을 다 해도 뭐 돌아도 안 보고 나오지도 않아. 뭐 불났다고 나와야 산다고 해도 뭐 다 귀뚱으로 흘려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집중해서 노는 그 놀이에만 이 정신을 팔려서 뭐 별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양이 끄는 수레 사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말 않고 다 튀쳐나왔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손에 양이 끄는 수레가 있냐? 없어요. 그 양이 끄는 수레가 마음이고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자기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무기라니까. 모든 말은. 그렇게 무기가 될 때만이 이 말은 방편이 되는 거고, 무기가 안 되면 그건 쓸데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 적을 필요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이 끄는 수레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고 처방전이고 방편이니까 양이 끄는 수레를 내가 기억했다가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세간의 공부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저도 얘기하니까. 근데 또 없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없는 거구나 이러면 공부가 안 돼요. 그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하든 있다고 하든 이런 모든 말이 우리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약이 돼야 되고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온갖 말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고자 해도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생각이고 없다고 해도 생각이에요. 있다고 해도 생각이고 없다고 해도 생각이야. 근데 보통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으니까 보통 이 불교에서 이 방편으로 쓸 때는 그걸 집착하고 있어요. 자기 느낌, 생각, 경험, 암, 의식 이런 걸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집착에서 한번 벗어나게 하려고 마음이란 없다 이러는 거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구나. 수행단체나 이런 프로그램에 가면은 그런 경험들을 하십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태 살았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밤새 묻고 답을 해도 그거 아니다고 그러고 아니다고 그러면은 생각이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이에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마음이라는 말이나 있다고 하는 말이나 없다고 하는 말이나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때나 하는 말이지 이 법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긴 쓰는데 제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하긴 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죠. 49년 동안 온갖 얘기를 다 하셨지만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러셨잖아요. 그 심정이 저는 100% 다가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은 하긴 해요.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해.
근데 왜 하냐? 이 말을 듣고 좀 생각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그러니까 말을 기억할 필요가 없이 벗어나 보라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렇도록 말하고 있는 이 자기 본성, 본래 마음에 한번 실감하고 공감해 보라고. 물론 이 본래 마음이다, 본성이다 하는 말도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만 있는 거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것은 없어요. 부처도 똑같은 거예요. 부처라는 말도 이름만 부처지 그 부처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것도 없어요. 부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을 두고자 해도 둘 곳이 없다. 마음이라고 할 게 뭐 있어야 어디에 둔다고도 하고 뭐 두지 않는다고도 하지. 마음이라고 할 게 있어야 뭐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죠.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전부 가짜 말이었구나. 내 분별을 끊기 위한 이 다 거짓으로 한 말이었구나. 근데 거짓은 거짓인데 자기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 거짓은 우리가 세간에서 판단하는 뭐 의미가 있고 없고 옳고 그르고의 그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할 수도 있다. 이 세간의 이 분별에만 익숙한 사람은 그럼 거짓말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니까. 깨달은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오면 우리가 약을 쓰잖아요. 약이 몸에 좋은 겁니까? 건강한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아픈 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은 있지만 그 병을 고쳐야 되니까 쓰는 겁니다. 본래 건강하면 약이 필요가 없죠. 근데 본래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분별 망상 속에 익숙해져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분별 속에서 살고 망상 속에서 사는 거지. 근데 이 마음은 아무리 우리가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해도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분별하고 망상하는 게 이거거든. 분별 망상이 이거예요. 분별이 따로 있고 분별에서 벗어난 분별 없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자리가 분별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망하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 허망한 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실상이에요. 이거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어찌 한다고 해서 오염되거나 줄어들거나 부족해지거나 결핍되거나 불만족스러워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다 이러면은 이 변함없는 어떤 게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무상하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에 변함없는 이 하나가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개념인데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라는 말도 방편입니다. 가짜 말이에요. 중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중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좀 쉽게 이 마음을 두고자 해도 둘 곳이 없다.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자 이러면은 아니 둘래야 둘 수가 없잖아. 온갖 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느낌도 그렇고 뭐 생각도 그렇고 단 한순간도 쉼 없이 바뀌는데 어디에다 둡니까? 이 세상도 그렇고 쉼 없이 바뀌어요. 똑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디에다 두어요? 내가 두고자 해도 바뀌는데 두고자 하는 이 마음도 금세 바뀌어버릴 건데 나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지만
뭐 한눈 파는 사이에 뭐 또 다른 생각하고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어떤 뭐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줄로 또 착각을 해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할 뿐입니다. 87. 무처 안심이면 허명자로다. 이 무처 안심, 아까는 안심무처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두 자 앞뒤를 바꿨어요. 무처 안심, 똑같은 말이죠.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이 허명자로다. 이 허명은, 이 허는 텅 비었다는 말이고 명은 박다는 말입니다. 이 박다는 얘기도 수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데, 어떤 이 밝은 어떤 거를 이렇게 느꼈다, 그런 걸 체험했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건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깨달음의 체험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심이 돼요. 또 텅 비었습니다, 이러면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것도 느낌이거든.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 그건 간단해요. 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이 자유를 구속해가지고 뭐 1년이나 2년 가둬놨다가 감옥문을 딱 열어서 밖에 나와 보면 이 세상이 자유롭습니다. 막 구름도 자유롭고 부는 바람도 자유롭고 그냥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뭔가 이렇게 구속되고 갇혀 있다가 풀려나 버렸으니까. 그러다가 한 3일 지나 보세요.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자유롭다 이런 느낌이 있냐?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하늘의 흰 구름이 흘러가는 게 무슨 뭐 그런 거냐?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본성, 이 밝음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에서 불교에서 자꾸 이거를 이제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밝은 빛으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이 빛, 이 밝음을 느끼거나 이러면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경에도 이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이 불요, 요자는 빛날 요자입니다. 빛은 빛인데 빛남이 없는 빛이라고 딱 써놔 버렸어요. 도덕경에서는. 불이오라고 써놨어요. 빛은 빛인데, 불이오라는 말은 빛은 빛인데 빛남이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모습이 없고 눈부심이 없고 색깔이 없고 분별이 안 되고 의식이 안 되고 알미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명이라고 하는 건 그러기 때문에 굳이 또 말로 표현해 보면 이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이거는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걸 명이라고 표현을 해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텅 비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밖에 뭐 차 돌아다니는 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신기하게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신기하게도. 그냥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이 생각으로 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신기하거든, 이게. 이게 생각으로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생각으로 설명을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애를 써버려요. 이게 신기하니까. 이게 현묘하면 현묘한 채로 그냥 두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두질 못하고, 왜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걸 자꾸 자기 생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분별이거든요. 분별은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게 분별입니다. 아는 즐거움이 대단한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들어보면은 전혀 이렇게 이걸 체험을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므로만 하는 얘기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전혀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이 실상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므로만 하는 사람들도 꽉 찼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알미 전부가 아니고 이걸 체험한 사람인데도 체험하고 암 쪽으로 가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신기한 거를 알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묘하거든, 이게. 아니, 이렇게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게 묘해,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두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보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실감하고 건들지 않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건들지 않는 거. 왜 건들지 않는 거냐?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갑니다. 스스로 가요. 내가 방향을 정해줘야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간의 삶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방향도 정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세간은 그래요. 세간의 삶은. 근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보림이에요. 건들지 않는 거. 건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모르는데 자유로워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자유롭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분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면 저절로 그냥 방편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마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그거를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보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오해가 많다.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 우리가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공부를 해보면, 딱 그거예요. 건들지 않는 거, 손대지 않는 거. 근데 손대지 않고 건들지 않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손대고 건들고 어떻게 해봐라. 이런 건 우리가 조금 의지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의지도 시효가 있습니다. 우리 이 상품에 유효기간이 있듯이 유효기간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걸 건들지 않는 거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버릇이 너무 뭔가를 해보고 건들고 애쓰고 노력하는 쪽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게 힘듭니다. 근데 결국 장애는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떤 거를 결정하려고 그러고 방향을 정하려고 그러고 더 깊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생각이 장애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허명, 이 텅 비고 밝다는 뜻입니다. 이 텅 비고 밝아, 이 자로,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요. 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손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알 것도 특히 알 것이 없어요. 알 것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저도 모르는 이런 목마름을 가질 때, 이런 걸 얘기하는 책들을 참 많이 읽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쪽에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노자의 도덕경도 그렇고, 이 장자도 그렇고. 제가 장자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뭐 20대, 30대 초반이었겠죠. 제일 좀, 물론 어려운 것은 많았죠. 근데 혼돈이라는 말이 저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돈이라는 말이 싫었거든요. 싫었어요. 아니, 사람이 혼돈이다 그러면 이거 뭐 바보 같고 천치 같잖아요. 뭐가 뭔지 모른다. 이거 뭔가 이렇게 좀 영리하고 잘 알고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다가왔죠. 유교에서 십이지심 의 할 때 옳고 그름을 잘 나누고 그래야 그게 사람이지.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혼돈이라는 신을 동서남북의 신들이 찾아와서
몇 줄 대접을 잘 받고,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려고 뭘 할까 하다가 혼돈을 보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눈이 있어야 보고, 코가 있어야 냄새를 맡고, 입이 있어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겁고, 귀가 있어야 뭐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소리 들으면 또 기쁘고,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선사해 주자 해가지고, 눈도 만들어주고, 코도 만들어주고, 입도 귀도 만들어줬더니 죽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근데 도덕경에서는 그 혼돈이라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민민이라고 써요. 민민. 그러면 우리 분별 잘하고 시비를 잘 가리고 이 영리한 것을 이 민민의 상대말로 뭐라고 쓰냐? 찰찰이라고 써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민은 싫어요. 뭔가 어리숙하고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이게 싫어.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죠. 분별하지 마라는 뜻으로 쓴 거죠. 분별하지 마라. 분별이 모든 번뇌의 뿌리다. 근데 분별이 분별임을 알면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이거 분별인데 싫어 이러거든. 그건 아직 분별을 모르는 겁니다. 분별이 분별인 줄 알면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재상 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습이 아님을 알면 모습이 아닌 거지.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텅 비고 박다는 말은 민민하다는 말이야. 찰찰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혼돈이다는 말이에요. 뭘 잘 보고 잘 듣고 뭔가를 잘 분간하고 뭔가를 잘 알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도 이 무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무명은 박제 않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은 좀 어리석은 거고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영리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분별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죠.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무명이라는 이 한마디를 쓰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 무명이 깨달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무명이 중생의 병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때그때 병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무상하다는 말이 이 중생의 집착을 얘기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무상하다는 말이 항상을 얘기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질 않다니까. 세속의 언어는 약속입니다. 정해놨어요. 믿음이다 그러면 이런 걸 믿음이라고 서로 정해놓은 거야. 근데 이 법의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질 않아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 중생의 병을 얘기할 때가 있고 우리의 본성을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는 거고 저절로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저절로 움직이는 거고 저절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어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저절로 이게 이렇게 밝게 드러나기까지가 사실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체험하고 나서 워낙 오랫동안 평생 이 분별 망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거 체험하신 분들이 물론 뭐 많죠. 저희 선원에도 많은데 체험하시고 이제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체험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는 뭐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물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순수하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를 제가 얘기하면은 깜짝 놀래죠. 금방 이 얘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이제 그건 당부하죠. 책 보지 말라고 그러죠. 책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잖아도 이게 알고 싶은 이 욕구가 끊어지질 않았는데 아무리 뭐 부처님 말씀, 이 선사조사의 가르침을 본다 하더라도 이 욕구로 보게 돼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 가지고 그때 보면 누굽니까? 약산 유염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약산 유염이라고 마주의 제자이기도 하고 석두 희천의 제자이기도 한데 눈을 감고 경을 본다고 그랬어요. 눈을 가리고 경을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을 가리고 경전을 보는 거예요. 경전의 말에 전혀 뭐 끌려다니질 않죠. 그것도 다 그냥 저절로 다가와요. 보는 게 옳은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서 저절로 다 다가오는 거고 분명한 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라니까. 자기 본성이고 자기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거지 뭐 밖에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자기도 이걸 깨닫고 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이 분별하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 분별을 깨는 어떤 약으로 한 말씀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자기 분별이 깨져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러면은 그건 본 효과가 없는 거고 오히려 독이 돼 버린 거예요. 자기 분별이 딱 깨져 버려야 돼요. 다 분별을 깨는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체험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하기 전에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알고 모르고로 이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위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딱 만길, 천길, 절벽에 딱 갇혀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 됐을 때 체험이 오죠. 그럴 때 우리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집니다. 물론 분별이 뚝 부러지는 그런 체험을 할 때 분별이 부러졌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럼 안 부러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은 스스로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인데 스스로라고 할 수도 있고 저절로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저절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이걸 실감을 했든 못했든 자기 본성, 이 마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저절로 활동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보자 그러면 살아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동하는 마음. 우리가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뭐 고정된 마음이 있을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 무상한 마음이 실상이라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지금 분별하는 그 마음이야. 그게 부처의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은 거 어리석음도 다르질 않아요. 세간과 출세간이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아요. 둘이 될 수가 없어.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이 세계에 발 딛고 살아가는 거지. 다른 세계는 없어요. 중생은 무슨 중생이 사는 무슨 이 분별의 세계가 있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사는 뭐 불국토가 따로 있냐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세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니까 그냥 이 세계가 그냥 법의 세계더라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온갖 것이 있어.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풀어야 될 게 있고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이게 어떤 건가 이런 게 있어요. 분별할 때는.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 해결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마음 스스로일 뿐이야. 마음 스스로. 마음 스스로일 뿐이야. 마음 스스로의 작용일 뿐이고. 그냥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그냥 마음 스스로일 뿐인데 뭘 손대고 뭘 바꿔요. 세모를 네모로 바꾼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동그라미를 세모로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모습만 분별하니까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시간이 왔다고 해서 뭐 바뀐 게 있냐? 없다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네가 하나가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뭐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것을 다 하는 천차만별한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분별되지 않는 이거라니까. 변하지 않는 이거고 항상한 이거고. 그러니까 무상이 항상인 겁니다. 중생의 분별이 해탈 열반이고 보리인 거예요. 그냥 이 일밖에 없어요.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이지, 이 일. 네, 그렇게 분명해져야 되고 그렇게 밝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해져야 되고 그렇게 밝아져야 돼요. 그렇게 분명해지고 그렇게 밝아지려면은 그냥 마음 스스로가 가는 길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 방해는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할 때는 생각으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서부터 이 한 거는 이 분별, 이 망상밖에 모르니까 거기에 이렇게 습이 돼 있고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분별인지 망상인지 생각으로 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먼저 이 길을 간 어떤 이 선지식이나 스승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이 안 되는, 또 내가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저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참 이분을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이분은 스승이 없었거든요. 스승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스승 없이 이 길을 간다. 제가 볼 때는 이 만에 9,999명은 제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태고 쪽부터 분별망상밖에 못하니까. 거기에 딱 수비돼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참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참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복받은 거, 천복을 받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뜻 이런 게 굉장히 깊은 분이구나. 이런 거를 좀 뭐 제가 그분을 어떤 평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존경스럽다는 얘기죠. 솔직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로 이 하늘 세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의 스승이다. 대단한 스승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인류가 이루는 모든 업적이 있잖아요. 사상이든 철학이든 뭐 인문학이든 이런 건 싹 없어져도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이 진실 이거 하나는 인류가 보존할 만하다. 꼭 보존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뭐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는 뭐 눈길도 안 가고 관심도 안 가요.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뭐 이유도 없고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게 없어요. 제 마음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만법은 이거 하나인데 뭐 다른 게 아닌데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데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한데 날이면 날마다 시시각각 순간순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생생한데 이 이름이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데 이게 전부인데 이게 진짜고 이게 계속 이렇게 분명한데 뭐 다른 거에 관심을 기울인다 기울여지질 않죠.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삶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 뭐냐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이 일. 이거 하나 이거 하나.